안녕하세요. 김원렬입니다. 예, 오늘도 최재우의 동경대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전 다시 읽기 다음 카페에 보면은 여기 내 마음이 내 마음 최재우의 동경대전 이게 쭉 진행이 돼서 지난 시간에 그 동학의 출현과 특징까지 다뤘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편적인 평등 사상을 다룰 텐데요. 1.5점이라고 되어 있는 그 보편적인 평등 사상. 이 부분은 그 기존 책에 여러분 책의 목차하고 꼭 같진 않아요. 그리고 책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도 이 강의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평등 사상은 흔히 오늘날 천도교에서 얘기하는 인내천, 동학 사상의 핵심으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하늘이다. 근데 이게 최재우 선생의 동경대전이라든가 이론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후대 동학 형성 과정에서 이제 그 강조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내천 또는 인시천이라 그래서 사람은 하늘이다, 하느님이다, 하늘님이다. 그 다음에 또 그 천시인 하느님이 바로 그 인간이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거는 대단한 사상인데요. 이 책에서는 하늘이 인간이고 인간이 하늘이다라는 거와 함께 여기 나와 있죠. 최재우와 함께 강의실에 들어서자 모두 놀라며 환호한다. 와 하면서 그러죠. 가상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재우 선생이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질의응답이 있고 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 동학 사상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그 평등 사상. 동학의 보편적인 평등 사상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 설명이 돼 있죠. 그 하느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심즉 여심이라 그랬죠.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나 하느님의 마음이 곧 너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건데 여기에 그 서구인이 있네요. 뭐라 그래요? 창조주와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을 어떻게 동일시하냐 이거죠.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건데 실제 제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아주 놀래죠. 이런 동학 사상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을 하느님처럼 공경하는 평등 사상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주변에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이들이 하느님이다, 하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매우 공경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겠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느님으로 여기면.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평등하다는 그 기본 원리가 그렇게 형성되는 거죠. 그 서구의 기독교 같은 경우는 바로 창조물과 피조물이 그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과 비교 자체가 될 수 없을 만큼 이제 그 절대적인 위상이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인데 굉장히 초월적 의미가 강해요. 그에 비해서 동학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등한 거고 그러니까 당시에 천대받았던 쌍놈이나 또 여성 그리고 아동들 어린이들도 굉장히 그 존경을 하죠. 그래서 상당히 오늘날에도 현대적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그 평등의 지수를 이렇게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에 따라서 그 평등이 실현됐느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가면 갈수록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게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사회 모습이 아니죠. 매우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땐 오늘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만약 사람답게 살 수 있으면 그 평등 지수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여기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 최시영 선생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전봉준과 함께 민중전쟁에 참여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이제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 최시영 선생, 지난 시간에 해월 최시영 선생이라 그랬죠. 그 독특한 건요, 참 희한해요. 그 사람이 부모님이 다 계시면 그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상당히 기댈 데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오히려 그 사람의 독립성을 키워주고 독창적인 사상을 형성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삶으로 볼 때는 부모님이 온전하신 게 좋지만 실제로 그런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은 독창성이 떨어지고요. 이렇게 최재우 선생이나 최시형 선생처럼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이러면은 상당히 그 독창적인 사상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지지난 시간이죠. 그 강조했듯이 수심정기인데요. 몸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 사실은 과거의 사상들은 이제 몸을 좀 천시하고 했던 게 강하고 서구 사상이 그런 게 강한데요. 기독교 같은 경우에 원죄관념도 그렇고 또 몸을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타락한 걸로 보는데 대체로 우리 전통 사상에서는 몸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최재우 선생의 바로 그 동학 사상이죠. 불교와 비교를 해보면요,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실보다는 천당이나 극락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천당이라는 용어가 기독교에서 차례용을 하는데 이런 어떤 사후세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 후대죠. 사실은 석가모니 같은 경우 석가족의 시아카족이라 그러는데 석가족의 깨달은 이 석가모니는 큰 깨달음 자체를 중시를 했었는데 이제 후대 내려오면서 그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이 아주 강해졌죠. 그 도가 사상, 우리의 선교는 사실은 전통적인 사상은요, 예를 들어서 고조선 시대라든가 이럴 때의 선교 사상, 삼국시대의 선교 사상은 매우 사회성이 있는데 중국에서 유래되는 도가 사상이나 도교 사상은 상당히 그 개인주의적인,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학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한 삶, 그런 세상, 후천개벽의 세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매우 사회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학 사상이요. 그래서 오늘날 동학 사상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나중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다룰 텐데요. 일단 여기서 좀 최재우 선생의 그 목소리를 빌어서 또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한 건 뭐냐면은 인간 사회에 불평등이 있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불평등이 있는 한 동학은 새롭게 해석되고 창조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상당히 이 평등성은요, 단순히 우리 민족만의 평등성이 아니라 그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평등 사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보편성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외국에 중국인이나 미국인 또는 독일인, 프랑스인 이런 사람들도 다 하느님으로
우리만 하느님이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그 평등사상은 매우 세계적인 보편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의 과정을 거쳐서 쭉 이렇게 서로 묻고 또 최재우 선생이 답하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동학의 하느님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상의 그 상제. 다산 정여경 선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상제관념을 중시를 하죠. 그것이 아마 서학, 천주교하고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방법이 서학에 영향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또 이 체험한 하느님은 그 서학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님, 하느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제와 하느님의 관계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젠지 뭐 그런 질문도 하는데요. 실제 이 동학 사상을 형성하게 된 게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당시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한 건지라는 질문, 이런 거에서 백성들이 매우 불쌍하고 그랬는데 내 스스로의 어떤 문제,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백성의 고통도 함께 생각을 하게 됐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겪은 어려움. 여러분들도 사실은 어린 시절에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그거는 믿고 의지할 분이 안 계신다는 면에서 굉장히 큰 고통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 최재우 선생이 겪은 고통, 삶의 고통은 뭐냐면은 경주 지역의 탄업, 특히 친척들이 미치광이 취급을 하고 경주 지역의 양반들이 굉장히 배관시해가지고 또 체포령이 떨어지기도 하고 탄압을 받아서 주로 전라도 지방에 가서 포교를 했고 또 은거 생활을 했습니다. 뭐 남원이라든가 이런 암자나 이런 데서 생활을 했었죠. 여러분들 이런 것이 당시에는 일화가 있는데요. 실제 최재우 선생을 만나러 왔을 때 사람들이 최재우 선생이 매우 공손하게 그리고 상대편을 맞절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놀라는 거죠. 비록 몰락한 양반이긴 해도 양반인데 쌍놈이나 부녀자 그리고 또 어린 아이까지도 굉장히 하느님으로 이렇게 공경하고 이런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동학을 신뢰하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여러분 믿음이 형성되면요.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도 그렇듯이 뭐 부적이라든가 이런 게 미신이긴 한데 만약 그거를 그대로 믿으면요. 그러면은 이 병이 스스로 자기 정화 능력, 치유 능력이 있어서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험을 해봤는데요. 가짜 약을 이렇게 써도 이 약이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만약 환자에게 있으면 치료 효과가 있는 걸로 임상 보고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병도 있죠. 그런데 이 신체의 상해, 몸의 병뿐만 아니라 바로 마음의 병,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의 병,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데 최재우 선생이 스스로의 병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하면서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백성들을 함께 이렇게 구하려고 했다는 점이 사상가로서의 위대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지식인이 바로 일반 민중들의 고통을 또 사회적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민중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긴다면 아마 뛰어난 사상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현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보편적인 평등 사상으로서의 동화, 이건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외적인 자주 사상, 사실은 대내적으로는 보국, 나라를 이렇게 보좌하고 또 안민, 백성들을 편안히 하는 이것이 나중에 척양착괴, 왜냐하면 보국 안민이 위협받는 그 서구 제국주의 국가에 대해서 그 항거하고 그 다음에 의병을 일으키고 하는 훗날의 의병의 원천도 바로 동학이 큰 역할을 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강의 들으셨는데요. 하여튼 이 동학 사상을 이해하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